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62강 64장 두 번째 시간으로 절벽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절벽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열매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마지막이 있을 것에 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을 배우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이미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나무는 잎은 무성했는데 열매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으로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을 상징하고 있다. 그들이 이미 선택받은 민족이고 복받은 백성이었는데 자신에게 주신 축복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것 아니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부패했고 다른 사람을 위한 열매는 없었다. 그러므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저주는 복을 받았으나 봉사하지 않았던 유대인의 종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는 또 다른 이야기는 이방인에 대한 말씀을 배우게 되는데요. 무화과 과수원의 다른 모든 나무들은 열매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나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나무도 역시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열매 없는 다른 모든 나무들은 잎사귀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저주를 받은 그 나무는 잎사귀가 무성했죠. 잎사귀가 무성하다면 틀림없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봤더니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모든 나무는 열매도 없지만 잎사귀도 없으니 열매에 대한 기대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잎사귀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이방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르죠. 그들은 똑같이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랑하지도 않았고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열매 맺을 시기가 아닌 것입니다. 아직 잎이 나지 않았으니 열매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상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열매 없는 또 잎사귀도 없는 무화과 나무는 이방인을 상징하고 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유대인들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인들은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없이 고통받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특권을 가진 유대인들은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했습니다. 열매 없는 그들은 부족함과 죄를 나타내는 것이죠.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그 열매가 없다는 것 자체가 죄고 허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열매를 먹기 위해 이 나무에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열매를 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특권과 기회가 이미 주어졌는데 그들은 그 특권과 기회를 자신들만을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해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복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그 복을 사용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로부터 자기를 희생하고 또 동정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일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거절했죠. 그들은 받은 것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저주를 통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시들고 뿌리까지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누지 않은 유대인들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얻게 될 것인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축복받은 그들이 축복 나누지 않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축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경고는 단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봉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인 것입니다. 그들은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형식에 회개나 믿음은 없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순종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면서 열매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죄 짓고 사는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요, 행동으로는, 삶으로는 아무런 열매 없이 사는 사람은 저 교회 바깥에 하나님 없이 죄 짓고 사는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사는 것이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나무에 대하여 또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열매가 열리도록 3년이나 돌봐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할 일을 모두 했습니다. 3년이나 돌봐주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았죠. 그 사람은 자신이 할 일을 모두 했지만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1000년 이상 돌보셨습니다. 그들이 열매 맺는 삶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낌없는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제한이 있습니다. 자비는 여러 번 주어졌지만 번번이 거절을 당하죠. 그런데 그 자비는 마지막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탄원까지 거절할 때 그에게는 더 이상 호소가 주어지질 않습니다. 그때는 책망도 경고도 주어지질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마지막은 종말로 마치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의 저주처럼 말라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유대인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 지금 거의 마칠 때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실 때 왜 눈물을 흘리셨는가? 마지막이 다가오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시고 마지막이 다가오는 그 유대인의 모습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마지막 간청까지도 거절했습니다. 유대인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을 때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멸망당할 모든 사람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유대인 같은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호소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절하고 불신하고 반항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도 주시고 마지막에는 경고와 책망도 주시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그 무화과나무가 예수님의 저주로 마침내 말라 죽는 그 사건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비참한 마지막을 바라봅니다. 또 이 세상에 살았던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거절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간 모든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비통한 흐느낌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아낌없는 사랑, 마지막까지 그들을 구원하기를 위하여 헌신하셨던 예수님의 그 희생, 그 마음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그 언덕 너머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해 봅니다. 거절하고 또 거절해도 끊임없이 그들에게 때로는 호소로, 때로는 경고로, 때로는 책망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